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 제1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애쓰는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인생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도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한 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레위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중에서 지금 5대 제사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5대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예배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이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바로 5대 제사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구약의 방법으로 펼쳐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에 앞서서 늘 우리가 보고 있는 표죠. 레위기가 크게 두 덩어리로 되는데요. 1장에서 10장 하나님께 가는 길 지금 하고 있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속죄제 편이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한 인간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정결법이 어떻게 되는지 속죄, 절기, 안식 이런 걸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속죄제, 5대 제사법 중에서 가장 이름으로 짐작할 만한 제사죠. 그리고 사실 그 이름이 맞습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 제사. 속죄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이나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구속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속이 바로 이 속죄입니다. 구원받고 속죄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속죄제는요, 히브리어로 범죄하다, 죄악을 범하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죄졌습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의 아사셀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를 위한 속죄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겠습니다만 속죄의 대상이 군중도 포함이 돼요. 개인의 속죄가 아니라 군중, 개인을 넘어선 전체도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양을 1년에 한 번씩 광야에 내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름에 붙어있는 그대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단계를 볼까요? 이 속죄제는요, 오직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이름 그대로. 모든 제사, 5대 제사, 모든 예배가 우리 죄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죄만을 위한 제사죠. 죄만을 위한 제사.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똥과 가죽, 이건 정말 불순물이잖아요. 요즘은 가죽을 잘 쓰지만 이 필요 없는 부분도 반드시 짐 밖에서 불태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도 문제고 죄의식도 문제고 죄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영향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이 모든 짐승을 다 불태워요. 번제단에 태울 것은 번제단에 태우지만 번제단에 들 수 없는 똥까지도 가죽까지도 털까지도 진 밖에서 태우는 것까지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 흔적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든지 또 죄를 반복한다든지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은 거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기름과 콩팥도 번제단 위에 사르지만 똥과 가죽, 우리로 따지면 죄의식, 죄로 인한 영향력,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도 다 불살라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말씀, 찬송, 기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또한 이어지고 완성된다 이 뜻입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뿐만 아니라
드리지 못할 것까지도 완전히 태움으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용서받은 걸 믿어야 합니다.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죄 의식 버리고 죄 습관 버리고 죄의 결과를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죄에 대한 제사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포함하느냐? 먼저는요, 아는 죄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입니다. 아는 죄는 당연히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어.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뭐 거짓말했어. 사람을 죽였어. 뭐 도둑질했어. 미워했어. 하지 말 걸 했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어. 이 다 죄잖아요. 그런데 속죄죄에 또 포함된 게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 이건 우리가 죄라고 인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는데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이것도 죄인가? 이거 뭐 다 그러지 않아? 그런 것까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아는 죄와 모르는 죄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거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자기가 무슨 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까지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아는 죄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위해 드린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속죄제의 특징은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속죄제는 4종류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라고 해요. 왜 일일이 이렇게 나눴을까? 나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가 죄인의 범주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제사장도 죄인이다. 나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회중도 나를 포함해서 죄인이다. 이게 우리가 약한 거죠.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그리고 막 뒤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또 족장,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엔 죄인인 거고요. 당연히 우리 같은 평민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앞에 약자 없고 강자 없다. 개인 없고 전체 없다. 죄는 죄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저는 이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숨어서 많은 죄를 지면서 내가 지은 게 아니니까 덮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 민족을 구원할 속죄제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좌파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빨갱이가 어쩌고 꼰대가 어쩌고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그 사람이 내 반대파여도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나도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은 죄, 이 시대가 지은 죄, 이 세대가 지은 죄, 그것까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따로 있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따로 있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따로 있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 죄는 완벽하게 용서받아야 된다. 그 똥까지도 태워야 한다. 죄의 흔적은 다 없애야 된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죄는 누구나 죄인이다. 이 군중도 죄인이다. 그 속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는 죄와 모르는 죄까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죄의 의식까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